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됐지 무슨 성령까지 오셔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아마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롭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제자들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함께해야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와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제자들은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점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해서 소홀했던 시기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자 당시 교회들은요,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살기 편해졌다고, 좀 잘 나간다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 소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내면적인 변화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성령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누렸던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순종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매사에 정말 계산이 빠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순전한 순종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있지만 성경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 내키지 않으면 NO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말씀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주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아마도 5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숫자에 많은 차이가 있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까운 거리였지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거죠. 왜 흩어졌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그들에게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몽골의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정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이 자매는 예배 시작 몇 시간 전에 이제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아서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그 소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겁니다. 이 몽골에서는 소가 참 귀한데 소는 그들의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매는 그 어느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으로 주인을 찾아온 겁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쁨과 더불어서 소를 찾는 기쁨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테오의 아들 야고보, 슬롯은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우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그곳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기간 내내 심지어 십자가를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는 좀 구별된
70명의 제자들도 같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략 120명의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의도 없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마리아의 마음이 그들을 용납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앉아있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볼 때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짜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매도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의 가족이라고 나타나서 함께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또 십자가에 그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에 장사하기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다락방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겁하게 자기만 살자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감싸 안아주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두 번째 모티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원수가 서로 화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처음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용납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든지 새가족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왜 저렇게 여기저기 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나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먼저 나왔고 나중에 왔으면 얼마나 나중에 왔겠습니까?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우리가 따지지 말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지난날의 허물이나 자신들의 서로의 약점을 서로 들추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에는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소리내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연회를 참석했다가 LA에 있는 어느 큰 대형 한인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는데, 이렇게 플랜카드에 이렇게 슬로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문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약간 세속적인 냄새가 좀 났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목적이 자녀의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남편의 영적 성공이라는 것이 좀 약간 좀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오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순절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령을 저절로 받을까요?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